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주제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일까? 나실인은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자의로 정할 것이고 또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재량에 맡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이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구별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안에는 이런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 그 가운데 이 나실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자신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겠고 평생 동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자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뭘까요? 물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 자체는 자기 희생이거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내어놓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 가치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절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 이것의 유익이 무엇이겠느냐?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이 감사하는 정도?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 나신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것을 구약에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무엇이다라고 딱 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나실인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레위지파 내에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종말의 가치인데, 그럼 이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제자된 사람들이에요. 참 제자된 사람들. 그 제자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목숨도 버리고 말이죠.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고 하는, 무슨 저 중들이 뭐 이렇게 출가해서 세속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가치의 전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부모, 형제, 자매, 이것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로 이 가치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한 달을 나실인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 한 달의 기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 그리고 일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뭐냐? 이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구현이 됩니다. 그 나라가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 모든 언약 안에 예정된 사람 가운데 배제되는 사람 없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든 자, 빠짐없다는 뜻이에요. 빠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이 이제 종말에 가서는 흔히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의 구약적 표현이 바로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안에는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나실인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인데 아주 세속적으로 오히려 일반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직분이 나실인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사 시대에 사사로 쓰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 나실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되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실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시체에 노출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요. 이제 설정 자체가 사실 좀 황당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2번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고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 지나가다가 저 날아가는 새똥 맞는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길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옆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이게 누가 옆에서 돌연사 한다는 일이 이게 쉽습니까? 사람이 돌연사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누군가 옆에서 돌연사 하기는 어려운 것 중에 더 어려운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단지 이렇게 더럽혔을 때 어떻게 정결을 회복해야 되느냐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도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 이 나실인이죠. 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가 더럽히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그냥 머리카락에 뭐 시체가 닿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그럼 옆에 시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뭐 시체에 몸이 닿았나 보다. 왜냐하면 접촉을 했을 때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그런 언급이 일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데 그 옆에도 누군가가 확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정결이 깨어진다는데 정결이 깨어진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머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더럽힌다. 머리 로시거든요. 여기 이때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머리예요. 얼굴이죠, 얼굴. 얼굴이 더럽힌다. 로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것은 이제 레위의 정결규례에 의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규례에 의해서 일주일의 정결기간을 말하는 거죠. 일주일의 정결기간, 그래서 곧 7째 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7째 날 정결하게 되면, 즉 부정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날 머리를 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째 날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가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실인으로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무효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왜 부정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왜 머리가 더럽혀지고 이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실은 본문을 정확히 지금 읽어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결이 깨어지면 나실인의 서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서원이 깨지게 된 그 불결의 문제, 이것을 정결하고 나면 머리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칼을 대서, 삭도를 대서 머리에서 난 이 머리털을 다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나실인으로 서원했는데 5일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정말 어떤 시체에 접촉하는, 이게 고의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촉이 아니라 그 시체가 옆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5일 동안에 서원하여 살았던 그 기간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8일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9일째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이 갱신되는 겁니다. 다시 갱신되고 그러면요, 이런 거죠. 일주일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을 일주일의 나실인 서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그럼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의 12절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의 끝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그의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서원을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지속해서 사는 일이 어떻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의로 불결하게 된 경우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어나기 희박한 그런 일조차도, 그러니까요,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점 흠이 없이 끊김없이 온전히 그 기간 동안 그 서원이 지켜질 때라야 비로소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지만 사실은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온전한 나실인이 되는 일은 사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 회복될 때 보면 먼저 7째 날에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머리가 성결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미는 율법에 따른 순종,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순종과 은혜에 의해서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실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실인이 의미하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 목적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학도 하고 조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시린이 되고자 한다면은요,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나시린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리고 일관성이에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이라야 온전한 나시린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긴 머리카락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은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머리 스타일은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긴 머리를 유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외적으로 어떤 표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며 나시린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면 나시린에게 있어서 성결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지가 긴 머리거든요. 잘리지 않은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긴 머리카락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인 증거, 이게 뭘까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율법, 가장 큰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요, 이 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랑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그 정결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정결이 깨어졌을 때 그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머리카락을 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머리 밀고 다시 자란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맞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는 머리카락이 잘렸다, 끊겼다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정결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같았다면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 자르고 다시 기르고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삶이 이렇게 단절이 되겠지만, 중간중간 끊기는 일이 있겠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입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치,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을 하나로 압축하신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긴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
함께 통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슨 행위, 공로 이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사랑하고자 하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점점점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곁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확장과 진전이 경험된다면 나시린의 머리가 계속 자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여러분, 나시린의 머리가 삭도되지 않고 긴 머리로 자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자라가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사랑의 긴 머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 그날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약에 제시된 이 나시린의 법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종말의 계시를 통하여 그것이 장차 주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참으로 복된 자들의 삶의 예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사랑의 진전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에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